예, 안녕하셨어요? 네. 원래 이제 첫째, 셋째 주였는데 10월 달에는 첫째 주가 추석 연휴하고 연결해서 그때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 주에 하자 해갖고 오늘 셋째 주에 이렇게 듣게 됐고요. 불행하게도 다음 주에 바로 또 첫째 주가 다음 주에도 바로 강의가 있어요. 네. 오늘은 그 장다니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보다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또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이죠. 다 같이 성모님께 부탁드리면서 성모성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런 중에 계시며 세상에 알려 계시니와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령을 하나님 이제와 장주시되게 저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겨울이 되면은 옷을 뜨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괜찮은데 겨울이 오기 전에는 옷이 좀 가벼워요. 이때 감기를 걸리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성당 같은 경우에 큰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 계시면 몸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 잘 돌보시면서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공동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교회는 자꾸 공동체를 강조할까? 왜 그럴까?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뭉쳐 살았고, 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듯이 왜 함께 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왜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도 수리동이라는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수리동이라는 지역 공동체 안에 또 수리동 성당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거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그 패턴이죠. 양식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라고 얘기할 적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사실은 하느님 나라와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느님 나라를 현실화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현실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지금도 그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현실화하시려고 움직이시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 사명을 우리 신앙인들한테 던져줬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함께 평화로운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그냥 단순하게 모여 사는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그리고 일상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짜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나라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갖고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인은 아니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인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살펴보면서 이분 안에 교회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로 우리 분당 공동체는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성찰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장반예라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1928년생이고 스위스 출신인데요. 아버지는 캐나다 총독을 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캐나다 대통령 하신 분이죠. 굉장히 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양반이 1928년에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태어나기는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난 곳은 캐나다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다행히 전쟁을 피했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1941년경에 전쟁을 피해서 캐나다에 있었고, 요때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본 쪽에 이 전쟁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라는 것들은 이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비참한 전쟁의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잔혹한 전쟁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명감을 갖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해서 이 양반이 해군 장교가 됩니다. 해군 장교가 돼서 열심히 그 해군 장교로서 나라에 또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근무를 했던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해군 장교 정도 됐으면 이 사람 평성 치고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사실상으로는. 근데 이 양반이 활동했던 시대가 세계대 2차 대전 때였고, 세계대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겪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수없이 목격을 한 거예요. 특히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이들, 또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온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반예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같은 인간을 짓밟으려는 야욕과 증오심으로 이렇게까지 고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인간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많은 이에게 고통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게 진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는 군인이라는 직업으로는 고통받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직업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은 직업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복음이 이 양반한테 메시지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나가던 해군 장교의 직업을 팽개치고 이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항상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좀 너무나 좀 막연하고 힘들어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필요한 거가 이제 조력자이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이 양반이 이 조력자를 찾는 과정에서 도미니코에 속한 토마스 필리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마스 필리 신부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미 이 양반은 장바니아 같이 그런 어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삶에서 현실화시키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이분 밑에서 열심히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 있었으니까는 이제 이 양반 덕분에 신학도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상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상이 됐고, 그러니까 신학상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되는 과정이겠죠? 사제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뭐 사제가 되려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약간 이제 이 양반이 사제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스스로가 사제가 되기를 포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토마스 필리 신부님하고 인연을 통해서 이 양반이 그 신학생으로서 활동하면서 중요시 여겼던 것은 신학 공부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생명물이라는 어떤 고유 명사예요. 어떤 리빙 워너라는 어떤 그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제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제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교님이 자기 장반이가 아주 뭐라 그럴까 소중히 여기는 이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반이 같은 경우는 사제가 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되려고 했는데,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 사제가 되려고 했던 그 활동을 멈추라고 하니까는 이 장관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가 굳이 사제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주변이 왜 그런 평가를 하고 왜 판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관의 개인 소명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존중하지 못하는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관이가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사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제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제가 아닌 상태에서 소외된 이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갈까? 이게 숙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탐색길을 거쳐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도 가서 살고, 파티마 수도원에서도 살고 그러면서 한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살길 수 있는 방법, 즉 길을 찾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양반이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런 길을 찾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소명이 있어요. 하느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소명을 사는가 아니면 못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소명을 아직은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탐색하는 것 같고 그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소명이 올 것 같으세요?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하느님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좀 소명이 좀 크죠? 예, 굉장히 제가 좀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말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느님하고 아주 그냥 끈끈하게 붙어서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현실화시키는, 저는 못하지만 그러한 신자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명을 갖고 살아요. 아마 저도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너무 커서, 소명 의식이 너무 커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면 아마 꿈조차 꾸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런 와중에서 이 양반한테 다시 하느님께서 참 기기민물하게 이 양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마스 필립 신부님일 거예요. 이 토마스 필립 신부님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토마스 필립 신부님이 만든 그 공동체를 일종의 발프레리라는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발프레리라는 공동체는 사전적으로는 꽃피는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꽃이 활짝 피는 계곡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30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토마스 신부님이 자기가 이런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장반예를 초대를 하게 되죠. 근데 장반예는 이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스웨덴인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꿈을 잊어먹지 않고 찾아가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토마스 신부의 그 초대에 기꺼이 하고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인연이 아주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그곳을 갔더니 이곳이야말로 장반예가 추구했던 공동체, 자기가 살고 싶었던 곳이었다라는 거가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삶이 여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로 이끄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학도 그만두고 모든 걸 버리고 바로 이 공동체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게. 장반예는 작은 집을 구입하고 정신장애인 라파엘, 필립 두 명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고 해서 큰 집을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삶의 방식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정신지체 장애인 라파엘과 필립이라는 두 형제와 자기가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가 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함께한다. 그냥 장애인을 도와야겠다가 아니라 이 양반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늘 24시간. 이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하고, 요 작은 집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라르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라르슈. 라르슈는 우리나라 말로 방주라는 뜻입니다.
방주 알죠? 방주 뭐였죠? 노아의 방주 떠오르죠? 그냥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비가 내려와서 모든 세상이 생명이 다 죽어갈 때 노아가 작은 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생명이 살아났죠. 바로 그 방주라는 이름을 지닌 나르시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겠죠. 라파엘과 필립 그리고 장바니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냈다라고 하죠. 그러는 와중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1964년경 정신과 의사가 찾아옵니다. 누구를? 장바니를. 1960년대예요. 60년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신질환이 걸린다. 그러면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같은 데 가다 놓고, 그죠? 굉장히 험악하게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과 의사가 찾아와서 우리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당신이 좀 보호해줄 수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집이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동체가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바니에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대략 몇 명이 됐냐면은 3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32명.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죠? 큰일 나면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정상인은 장바니에 혼자일 거예요. 32명은 다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지체아이들이에요. 혼자서 몇 명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32명이 정신지체를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도대체 이제 이거 혼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바니가 협조자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바니가 원하는 협조자는 어떤 협조자였냐면 함께 사는 협조자예요. 함께. 그러니까는 시간이 되면은 와갖고 봉사하고 가는 협조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바니에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정신지체아들끼리 모여놓는 수용소가 아니라 정상인과 질병을 앓는 사람이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염원하면서 이제 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죠. 그 과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쉬웠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심이 굳건하고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공동체에 오셔서 같이 살면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걸리는 게 많죠? 뭐가 걸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유지하던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되는 문제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장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꾸 일을 시키죠. 처음에는 이제 장반이가 남성이니까 남성 위주의 정신질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됐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겠죠. 소문이 나게 되니까는 이제 정신지체아들이 남성만 있나요? 여성들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여성들도 그 중심으로 해서 좀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왔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반이가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성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공동체를 또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남성 지체와 여성 지체아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 지체아들을 돌볼 수 있는 거기에 헌신하는 일반 사람도 같이 있어야겠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지체아들의 이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몸은 이미 성인인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가 있고 이 정신지체가 막 30이 넘었어. 그러면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이 30이 벌써 넘으면은 이 아무리 정신지체라고 해도 본성적으로 이성에 끌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 여자만 보면은 막 쫓아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결혼을 시켜야겠다. 결혼을 시켜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지체와 남녀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눈이 맞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을 결혼을 시키죠. 이제 어떤 사람은 정신지체하니까는 결혼시키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장반이에게는, 그들도 하나의 존엄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그러니까 그 지체가 없는,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듯이, 지체가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을 하는 문제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은 그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협조자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공동체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략 1964년경에 시작된 이 라르슈 공동체가 1984년경 한 20년이 지나서는 20개의 공동체로 확장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공동체는 큰 공동체예요, 매우 작은 공동체예요. 매우 작은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게 되죠. 그러면서 장반예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옛날에는 뭐야?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미친놈.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세상의 분위기에서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존엄한 무엇이다? 인간이다라는 인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변천되죠. 그래서 장애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장애자라는 용어가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자, 어떤 용어를 쓰자?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하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선책한 고문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장반이라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살아갔던 이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가톨릭 신자이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종의 중심적인 어떤 인물로 부각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판, 나침판이 되는 분이잖아요. 네, 잠깐.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전이에요. 무슨지 아시죠?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 장반기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역량, 이분의 삶은 우리한테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커지게 돼서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갈라진다, 분열된다가 아니라 공동체가 너무 커지니까는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체계를 갖추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장반이에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공동체에서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까지 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2019년? 그죠? 이분은 성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 반드시 성인이 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살아계셨는데 2019년 5월 7일 날 하느님 품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장반이가 꿈꿨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반에는 거듭되게 하지만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들도 다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장반에는 항상 가정생활을 이루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분이죠. 권위나 힘이나 어떤 법이라든가 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우정이 있는 공동체를 이분은 이루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있었겠죠. 어디에서 보는 시선? 외부에서 보는 시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으로는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바로 옆에 정신지체아들
세네 명이 모여서 살아간다. 이해하셨어요? 그들은 뭐 말을 할 때도 어눌하고 행동도 좀 이상하죠? 맞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바로 집 옆에 살아간다.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을까?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혐오하고 그쵸? 뭐 집값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뭔가 뒤틀린 거를 보면은 뭐라 그럴까 평가절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상하게 나요. 근데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는 거가 왜 이상한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또는 어떤 불행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왜 그게 이상한 것이죠? 도대체 또 말을 좀 제대로 못하고 또 지적 수준이 낮으니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못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왜 차별의 대상이 돼야 할까요? 절대로 그것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차별의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편견들, 세상의 잘못된 그 시각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가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뭘까요? 내부에서 일어나죠. 내부에서. 여러분들 분당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싸움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내조를 활동을 하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경우 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갈등할 때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부딪히는데 갈등하는데 지적 수준이 낮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뭐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폭력하고 폭력, 그 다음에 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대요. 그러니까는 이 서로가 이 몸이 약하고 그러면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맞죠? 몸이 약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약하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그 모습은 반드시 타자를 포용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는 폭력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폭력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는 이 성 문제가 조절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애자도 생기고 지체아들 중에 자기 노출증 환자도 생기고 이런 성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해갖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교정이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가요? 2점. 그런 문제는 교정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늘 공동체 안에 폭력이 있을 수 있고, 늘 잘못된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늘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공동체에 살 수가 없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학적으로 묻습니다. 수리동 문화 공동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까? 자, 그런데 본당 공동체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식구들이 살아가는데 싸움이 없습니까? 불편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싸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생각했을 적에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성당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모순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 장관이라는 분들 그리고 장관이랑 살아갔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들과 맞서 싸우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잘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의 문제가 심각하니까는 결혼을 시키고 결혼만 시키면 문제가 돼요. 결혼하면 아이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겠죠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그 지체아들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지체아들이 자녀를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산되면 그 자녀들이 잘 교육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문제들에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력자들, 즉 그 장애인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조력자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식사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잠자는 모든 순간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라드실 공동체는 즉 장애인들과 일반인이 일상을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상이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인과 장애인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연대 공동체, 일체 공동체, 그것이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오게 되면 로마 제국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 구원자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던 하느님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그리고 유다인들이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와서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하고 좀 달랐습니다. 잔치, 불구자, 소경, 전립마귀를 예수님은 초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 불구자, 소경, 전립마귀들은 하느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는 전립마귀, 소경, 불구자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함께하는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사람은 거짓 메시아이다. 저 사람은 선동하는 분이다. 그래, 나 그만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해방하는 해방군이니까 잡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결국 잡아 죽이죠. 요 두 대비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본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요? 거듭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 나라 공동체여야 되겠죠.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 나하고 사고방식이 다른 이들, 나하고
생활 양식도 다르니까. 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사는 나라,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형의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바로 그 공동체를 장반에 만들고자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동양인과 서양인, 장애인들과 건강한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장반예가 꿈이고 장관이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나르시 공동체를 통하여 장관에는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향성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가니에라는 분이 꿈꿨던 공동체는 가난한 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약한 이를 품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장가니에는 무엇보다도 가난을, 즉 나약한 이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꿈꿨고 그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친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같은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살아가는 단체도 아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자기 중심이라는 그들에서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와 너가 각자의 타자성을 넘어 서로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라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길이며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친교하는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관에는 기도를 했고 미사를 했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치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장관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강의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다 할 수가 없어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나눠준 책으로 81쪽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장면이 저는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장반에는 공동체 일치를 방해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일치를 방해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태도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기대하는 이미지가 친교를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치가 문제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기대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적에 이상하게 그 사람들마다 기대치라는 걸 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도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대치 같아요. 기대치. 너는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장남들,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장남들한테 오는 기대치가 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남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여기 중에는 장녀이기 때문에 인생을 희생한 분이 있죠. 그죠? 이게 기대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할 적에는 이렇게 기대치라는 걸 갖고서는 대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쁘다 좋다는 거라서 친교를 방해한다. 이게 장관의 관점이에요. 또 하나 장관에는 인간적인 우정 관계에도 이 공동체를 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게 되고 이건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각이나 인생관 가치가 유머 감각들이 서로 비슷해서 공감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반면에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대들고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고자 하며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감정적인 방해에 끌려다니다 보면 이내 공동체 안은 분파가 형성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격리시키고 담을 쌓는 사람들의 집단일 뿐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는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구성원들 대다수가 이러한 장벽을 의식적으로 타파하고 그들의 우정이라는 누에고치 속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공동체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세 번째, 장마지에는 우리가 일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대화의 부재를 느낍니다. 자, 뭐의 부재를 느낀다고? 대화의 부재. 여러분들 진실한 대화를 하면 하세요. 진실한 대화. 진실한 대화.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화는 하는데 진실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실한 대화를 하면은 1년에 한 2번, 3번만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한 대화를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지도 않아요. 한 2번, 3번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마음 안에 늘 이렇게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주는 못 봐요. 못 보죠 서로. 서로 각자 일이 있고 삶이 바쁘니까 자주는 못 봐도 가끔가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나서 그냥 격이 없이 아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표현하는 대화. 그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와의 대화. 이거는 진짜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장관이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 진실한 대화는 뭐냐? 진실한 대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어쩌는 일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은밀한 동기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을 하죠. 불만과 분노, 온전한 일들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대화가 잘못될 경우가 바로 이럴 때예요. 대화가 내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힘든 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 힘든 얘기를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나는 진짜 속이 편하고 뭔가 대화한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시원한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뭔가 푸듯한 거를 얻기는 어려워요. 뭔가 이게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격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가 진실한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상호 도전성과 상위성 때문에 불화의 소용돌이의 말들과 질의 겁을 먹고 서로를 감추고 오직 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진실한 대화가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갈 것이고 피상적인 대화가 있다면 공동체는 그렇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동체, 서로가 싸우면서도 서로가 모자란 걸 알면서도 서로가 갈등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 안에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기대치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현실화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장관의 글을 읽다 보면 공동체는 성장한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기와 노인기를 거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완성이라는 그 이미지를 어디에서 찾는 사람이냐면 노년기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완성의 이미지를 어디서 찾는 사람이냐면 노년기라는 것에서 완성의 이미지를 찾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일하는 시기를 지나서 점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쇠퇴하는 노년기로 갈까? 도대체 이 노년기가 무엇일까? 그냥 발전하다가 어느 정점에 가서 떨어지는 하락기인가? 근데 세상의 언어를 보다 보면은 노년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그렇게 보는데 영성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노년기는 완숙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장반이가 보는 거죠. 장반이가 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화나요? 안 나죠? 그죠? 감각적인 젊었을 때는 감각적인 거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맞죠? 막 가슴이 뛰는 거 좀 중요하죠. 오늘 저녁에 할로윈 데이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할로윈 하면은 벌써 이태원 때문에 참 불행한 사건이 떠오르긴 하지만 오늘 저녁 할로윈 데이인데 혹시 이태원 가서 노실 분 계세요 여기? 없죠. 왜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죠? 왜요? 우리가 늙어서?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우리 경험을 하거든요. 다 거쳐왔던 거예요. 그쵸? 찬란했던 시기도 있고, 진짜, 내가 등장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젊은 시기도 있고, 권력을 가졌던 시기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노년기죠.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죽어야지. 근데 이 빨리 죽어야지라는 이 단어 안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숙고할 만한 이 완숙함이 있어요. 왜 빨리 죽으려고 하죠?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빨리 죽으려고 하죠.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 아니,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패키치기 싫어서.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거든요. 그 완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장반에는 이 노년기를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도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모든 거가 시들시들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다?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거에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처지를 거부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아 이제 삶을 살았으니 뭐 어떻게 했나? 이제 죽지 뭐.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면서 공동체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장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맛보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걸 다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장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했던 공동체가 이것이었다. 이것만 해도 사실상은 오늘 저는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 장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찾아내셨으면 좋겠고 특히 거듭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곳이 공동체다.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내가 싫은 사람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문제가 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연대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하느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강의가 어떤 거예요? 헨리 나우엘이라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요번 섹션 시작하는 거가 엊그제 같은데 끝나요. 그렇죠? 11월 첫째 주, 그 다음 셋째 주 하면은 바로 또 그리스도와 매축이 되고 대립치기가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강의를 지속할 수 없어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뜻을 내고 나서 본당 신부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후속 강의를 이제 원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그 강의는 그동안에 이제 큰 매듭이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현대까지 그리스도 연구 전반을 훑어봤잖아요. 그 다음 강의는 이제 한국 명성이에요. 무슨 명성이요? 그래서 한국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시작점에서부터 중요한 인물들, 역사가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그 한국 가톨릭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강의를 이미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서양의 사람 위주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영성까지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제 역할은 다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함께 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작업들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지난번에는 누가 대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고요. 잘 준비